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처음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숨을 쉬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이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언젠가는 허락되지 않는 이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생각까지 감찰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간증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었건만 완악한 저희들은 매일 없는 것, 불편한 것, 모자란 것을 찾고 구했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나의 유익과 자존심을 더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고 타성에 젖어 믿음 생활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궁색한 변명과 핑계를 찾기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모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은 온갖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라나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속히 건져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도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변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당국이지만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반에 뿌리내린 이기심, 원망, 부조리, 도덕적 해이함을 뿌리 뽑아주셔서 정의가 살아나고 공의를 추구하며 이타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정치, 성장하는 경제, 아름다운 문화, 안전한 사회, 진실된 교육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북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총기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기도와 찬양과 선행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행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옛고부터 시니어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윤정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당회와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우시도록 날마다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신변을 지켜주시고 건강,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힘이 되실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례 간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7목장 또 4여전도 외에 이영란 집사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2시에 출발해서 위로 예배 다녀올 텐데 철원입니다. 철원병원 장례식장인데 슬픔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이 생기고 그랬을 때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좀 많이 가시고 특별히 권사회에 계시는 분들, 우리 임원분들 좀 같이 참석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장례식에 많이 가세요. 그렇지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일수록 슬픔 당한 일들에 더 뭐라 그럴까요? 위로의 손길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 가지고 관심 가지고 꼭 물질로서 무엇인가 조의하고 이러는 것보다
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손붙잡아주고 예배드려주고 이런 것들이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룻기 1장 1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더 있을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걷어질 것들이 걷어지고 오직 말씀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섬길 때에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평화, 평안이죠. 그래서 늘 물어보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잘 잤냐예요. 잘 잤냐, 잘 있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 문제 없었냐, 평안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저는 어젯밤에는 좀 잘 못 잔 것 같아요. 잘 못 자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제 비도 오고 또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본다고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있었더니 냉방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좀 끙끙 앓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새벽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있었다가 아침에는 또 우리 김지영 목사님에게 수요 예배 좀 대신해 주세요. 그랬다가 한 10시쯤 됐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왔는데 그냥 김지영 목사님 올라오시라 그럴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조금 있어요. 머리도 조금 띵하고 이것저것 등에서 좀 땀도 나고 그러는데 약 먹고 있으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제가 오늘 조금 횡설수설하더라도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하시라는 거고, 어쨌든 잘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있었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잘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화목하지 못하고요, 화평하지 못해요. 세계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 강대국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서로 간에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야와 분쟁도 있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분쟁도 있고 지역 감정들끼리의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이 땅에 가득하죠. 그럼 이게 남의 일이냐?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늘 화해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있고 늘 부부 간의 싸움이 있고 늘 형제 간의 싸움이 있고 여러분 가족에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우리의 공동체되는 가족인 교회 안에서도 마음 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있냐? 이게 우리들의 가슴에도 생각해보면 잘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있는 복이 있어야 되죠.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마음 상하는 것이 있고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렇게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사자들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누구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거기에서 온전한 평화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서도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도 있고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화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것, 갈등, 또 다른 사람과 멀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화해해야지만 그래야지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화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화해해야 될 대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남편과 화해를 하거나 자식과 화해를 하거나 권사님과 화해를 하거나 집사님과 화해를 하거나 동네 사람들과 화해를 하거나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화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화해의 노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화해, 가장 중요한 화해가 있다면 누구와 화해해야 되냐면요. 전능자,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무슨 화해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괴로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이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대상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바쁜데 어디를 가려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차를 가지고 나와서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금씩 가다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나면 우리가 늘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날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길을 막히게 하는 거야? 지하철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 도대체 타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배우자랑 같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괜히 배우자한테 신경질을 내죠. 당신이 5분만 일찍 준비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5분 그렇게 늦게 준비한 바람에 이렇게 나와서 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질을 내기가 일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건 누구냐면 나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를 갖고 나온 것도 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옆에 차에서는 내 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말이야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지 왜 차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막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거기서 짐을 좀 덜어내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에 대한 십자가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도로에서의 사건, 문제에서의 사건, 인간관계에서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얘기해요. 팔자인가 보다. 아, 내가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그냥 인생의 운명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팔자대로 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팔자대로 살아가고 연초마다 사주팔자 보십니까? 그러진 않죠.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은근히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고통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요, 룻기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오늘 룻이 아니라 좀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나오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쁜 고난을 주시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시고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성경의 인물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복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시는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다 보면 이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가 화해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짐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지만 나오미와 룻이죠. 근데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왜 갔냐?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죠.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들 다 결혼시켰는데 아들들 잃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온 성읍이 떠들었습니다. 네가 나오미냐? 떠나서 한 10여 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미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흉년 들어서 잘 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모압에서 10년 살다 왔는데 한 50년 살다 온 것처럼 팍싹 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너 나오미 맞냐? 왜 이렇게 쪄들었냐? 왜 이렇게 고생했냐? 왜 얼굴이 이래?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의 기분이 팍 상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갈 때는 잘 살겠다고 갔는데 올 때는 다 잃고 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수도 없는데 거기를 돌아왔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미 수치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내가 저기서 그냥 조용히 입 꾹 다물고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보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낙담은 배가 되고 절망은 갑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요 두 말씀 딱 읽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말하라 그래라. 나를 차라리 쓴물, 나를 괴로움이라 그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 중에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속담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속담이에요. 다 각자의 나라의 말은 다르지만 전부 다 온 세계 사람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나오미의 집은요, 원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땅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이 힘든 일 때문에 집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이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죠.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눈을 가지고 그 모압 땅을 골라서 거기를 이주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나오미의 잘못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여기 있는데 원래 자기가 여기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작은 고난, 흉년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기서 발걸음을 올린 것은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의 눈을 돌려서 그곳 가운데 갔으니까 이건 누구 잘못이면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지금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길이 꽉 막혀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었으니까 누굴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왜 다 차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 가운데도 또 그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 시간,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인데 이것이 풍족했었어요. 이 풍족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 풍족함을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렸냐? 자기가 거기 가서 다 까먹은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시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다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탓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 아드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원래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맨날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고,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다 떨어졌다가 아버님 목사님인데 어느 신학교에 이사장으로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 학교에 이제 정원 외에 이제 이렇게 인원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 거죠. 원래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 못해서 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에 가게 하시려고 공부를 못하게 하셨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게 하시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불러서 영광 받으면서 신학교 가게 하시지. 공부를 다 떨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가시게 하시느라고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젊은 때의 이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생각들로 한동안 막 이렇게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 가운데 더 영광 돌리면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안 된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인정을 마음속에 가지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못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정말로 잠 안 자고 공부해야죠.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내 책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은혜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속에도 무엇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뭘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냐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가 응답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도 기도했고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많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점수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100점 맞아라 이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주시는 그릇이 있어요. 저의 그릇이 요만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의 그릇도 요만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의 그릇은 더 클 수도 있고 각자의 그릇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릇만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만큼에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그릇은 요만한데 우리가 늘 그 속에서 요만큼 채워놓고 하나님 이제 다 했으니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더해. 그런데 요만큼 해놓고 마음속에 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아닌 때뿐만이 아니라 이건 더 기도하면서 조금 채워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정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그렇게 길을 정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한켠에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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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까. 그런데 이미 마음은 여기에 기울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딱히 마음속에 아직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냥 다 정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는데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먼저는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흉년의 때에 은혜를 버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의 잘못과 거기서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오지 못한 이 나오미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누굴 돌아봐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지만 거기에서부터 나에 대한 점검이 먼저 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성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나오미의 숙제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해를 시작해야 돼요. 룻기의 이야기가 기니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오늘은 화해의 시작만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화해했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룻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앉게 해주셨잖아요. 나오미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 이 가정 가운데 보아스라는 복의 남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화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늘 22절 마지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이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이방 땅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서 그거 주워 먹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그 순간이 생기니까 멀리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보듬어주고 다 옷 갈아입혀 씻겨주고, 그래서 다시 그 아들로 맞고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아들은 누굴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나 봐, 이렇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훈련할 때에도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도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2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기분 나빠서 문을 팡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막 나가버리고 아내는 저 안방으로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 화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에 나간 남편이 들어와야 되죠. 회사 간다고 나간 남편이 일찍 퇴근하고 와서 어쨌든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야 거기에서부터 화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삐졌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쾅 문 닫고 문 잠가 버렸는데 무엇인가 얘기가 되려면 나와 그래도 안 나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문을 열고 나와야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 화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이르러야지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화해가 시작되는 거죠.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무겁게 하시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먼저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주님 앞에서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 간 거는 아닌지,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자리에 앉는 것,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잘 있었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있었냐, 이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잘 계셨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있었냐 하는 그 서로 가운데 평화의 인사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평안과 안식이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도와주옵소서. 사람들과의 평화,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나도 알지 못하지만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화해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들레헴에 돌아가고 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믿음의 모습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가리워진 모든 문제, 막혀진 모든 문제,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과의 화해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해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구원의 길, 저 천국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때로는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거나 베들레헴의 주의 은혜가 있는데 모압 땅을 기웃기웃대며 모압을 향해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를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아픔을 만나고 세상의 쓴맛을 만나지만 꼭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벽, 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오해들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어느 것 하나 마음속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평화와 화해의 삶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로 더욱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걸음을 옮긴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 기도의 자를 향한 무릎과 눈물과 또 예배를 향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화해하고 거기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평화를 이루며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수요일까지 지켜주신 주님,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영과 육 가운데 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들의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늘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부위 능력의 광선,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 입을 때에 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부족치 않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화해가 필요합니다. 온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들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EBS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은성 바이블 스쿨 9월 달부터 개강할 텐데 우리 1대1 양육자반 또 동반자반 이렇게 있는데 1대1 훈련 한 번도 1대1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동반자반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이제 양육자반은 가르치기 위한 반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자 과정 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은 10월 달부터 추석 지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내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과 이거는 꼭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오실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니들끼리 함께 성경적인 삶을 위한 그러한 나눔인데 꼭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시 함께 교회로 전도하고 싶거나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와서 또 교제도 하고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추천해 주시고 많이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약반, 구약반 있어요. 우리 김지영 목사님, 김은선 목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함께 가르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EBS 신청서 여러분들 목장과 기관에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목장과 기관에 많이 좀 알려주셔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니어 대학도 다음 주에 개강인가요? 다음 주에 개강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교회, 교회학교 위에 환우들 위에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